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같이 나누었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대승의 기쁨을 안고서 다음에 만나게 된 성이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교하면 많이 작은 성이었습니다. 정탐꾼들도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서 군사도 많이 보낼 필요도 없다고 한 2-3천 명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3천 명의 군사를 아이성으로 보냈습니다. 결과는 패배였죠. 충격에 빠진 이스라엘 자손들, 두려움에 휩싸여서 여리고성의 대승의 기쁨은 물처럼 녹아져 내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어서 아이성에 함께 가서 싸워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여리고성의 물건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성물이었는데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숨겨두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과의 언약이 모두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이성을 공격하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자손은 아주 작은 성이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최대의 방어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최대의 공격력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평안하며 또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간처럼 죄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수아는 지금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놀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작은 성이라고 생각했던 아이성을 공격하러 갔다가 36명이 죽고 모두 패배해서 돌아왔었죠. 근데 그 사실이 바로 아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아주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어떻게 결집시키고 이끌어 가야 될지 지금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아라. 그리고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아이성을 공격하라. 라고 명령해 주십니다. 이번에는 내가 그 아이성의 왕, 백성, 성읍, 땅 다 네 손에 넘겨 주었다.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올라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지켜야 할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가축들 다 이렇게 진멸시켰죠.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공격하라. 근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여리고 성에서는 가축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탈취한 물건은 다
하나님의 전으로 옮겼죠. 근데 아이성에서는 달라졌습니다. 가축도 그리고 거기서 탈취한 물건들도 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공격하는 방법은 여리고성은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고 7일째는 7바퀴 돌았고 그런 방법이었는데 아이성은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군사들을 매복시켜 놓으라 라고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3절부터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군사들을 모아서 그 모아진 군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아이성 공격 방법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3절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일단 3만 명을 먼저 뽑습니다. 용사니까 아주 용감한 군인들을 먼저 선발을 해서 3만 명을 뽑아서 아이성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아이성 뒤에 너희들은 매복해 있어라 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나와 다른 군사들이 아이성 앞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도망쳐 갈 것이다. 그러면 아이성의 군사들이 우리가 다시 도망하는 것을 보고 우리를 잡기 위해서 따라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 너희들이 비어있는 아이성을 공격하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번 아이성의 공격 방법을 군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성을 너희들이 취하게 되면 그것을 모두 불사르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먼저 보내는 3만 명의 군사들에게 아이성의 공격 방법을 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먼저 보내고 여호수아는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10절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이제 나머지 군대를 다 이끌고 이제 여호수아가 올라갑니다. 아이성으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라라고 하셨으니까 여호수아는 군대를 다 이끌고 아이성으로 갑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으로 갈 때 아이성 앞에 이렇게 골짜기가 있었어요. 그 골짜기에 가서 이제 기다립니다. 11절에 보면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아이성의 문이 북쪽으로 향했나 봐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는 이스라엘 자손의 군대가 지금 아이성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아이와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예. 그리고 12절에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또 5천 명을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아이성 앞에 있는 그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14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여호수아가 그 골짜기 사이로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는 것을 아이성에 있는 경계를 서는 군사들이 다 봤을 것이고 그 군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오는 것을 보고서 왕에게 보고를 했겠죠. 모두 다 이제 일찍 다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공격을 해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자기들이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죠. 그래서 군사들을 다 이끌고 나옵니다. 매복해 있는 병사가 있는 줄은 알지 못한 채로 아이성의 군사들이 다 이끌고 나왔을 때 15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며 광야길로 도망하네. 지난번에는 진짜 도망간 거고 이번에 두 번째 공격할 때는 이제 거짓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망가라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거짓으로 도망을 갑니다. 멀리 도망갑니다. 그래야지 아이성 군사들도 멀리까지 따라올 테니까요. 아이성 군사들이 멀리 따라오면 아이성은 지키는 사람들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17절 보면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예, 아이성 군사들이 성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로, 잠그지 않은 상태로 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금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난번보다 더 많이 왔으니까 저 사람들이 다겠구나. 저들을 다 죽이면 우리는 계속 안전할 수 있을 것이야. 하니까 진짜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러니 이제 성문은 열어둬도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문은 신경 안 쓰고 정말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이 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라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다. 단창을 들어라. 그 단창을 여호수아가 들면 그것이 신호가 되는 거예요.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신호가 됩니다. 19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군사가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아이성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아이성에 불을 놓았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여호수아가 들고 있던 단창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군사들이 이때구나 하고 아이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성을 공격하고 점령합니다. 그리고 성읍에 불을 놓았어요. 불이 나서 연기가 위로 올라가면 멀리 있던 사람들도 다 볼 수 있겠죠? 멀리 도망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가고 있던 아이성 사람의 군대들도 연기를 보았어요. 자기 성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이건 뭔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빨리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쉽게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쫓고 있던, 도망가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뒤돌아서 자신들을 공격해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이성 쪽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와서 자신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도망가는 척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뒤돌아서 쫓아오는 아이성 군사들을 이제 공격합니다. 22절에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도간에 든 쥐가 된 거죠. 앞뒤로 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공격해 옵니다. 아이성 군사들은 가운데에 갇혀서 모두 죽게 됩니다. 아이성 왕은 사로잡히죠. 그리고 결국 죽어서 나무에 달려 있다가 나중에 돌 무덤을 얻게 됩니다. 아이성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점령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은 다 죽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번에는 그 성에 있는 가축들 그리고 물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챙겨서 가지고 나옵니다. 아이성은 완전히 불살라져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잘들 아시겠지만 기억하시죠? 아이성은 처음 공격했을 때는 실패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죠. 충격을 안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두 번째 공격에서는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사상자는 없습니다. 희생은 없습니다. 아이성 1차 공격과 그러면 2차 공격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아이성 1차 공격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읽어본 본문에서 2차 공격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크고 강한 여리고 성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작은 아이 성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싸움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와 이 아이성 2차 공격을 할 때 특징 아니면 닮은 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공격하는 방법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방법이지만 이렇게 승리를 거두게 하신 그 어떤 공통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전투의 특징이 있을까요?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방법들을 잘 기억하시죠? 6일 동안은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조용히 돕니다. 7일째는 7바퀴를 돌죠. 그리고 7번째 나팔을 불 때 큰 소리를 외치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두 7일이 소요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동원이 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아이성 2차 공격할 때 방법은 복병들 한 3만 명, 3만 5천 명이 될 수 있는 그 매복해 있는 군사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머지 군사들을 다 이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한 2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죠.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는 나팔 소리만 6일 동안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하게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습니다. 7일째 6번째 나팔이 불 때까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조용히 있었어요.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 때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6절에서 보면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20절에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하나님께서 외치라 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외쳤습니다. 외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아이성 2차 공격할 때 이스라엘 군사의 일부는 매복해 있었죠.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다라는 것은 들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사람들 앞에 골짜기에 보여질 때까지 들키면 안 됩니다.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격하라고 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셨죠. 지금 그 손을 들어라. 19절에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여호수아의 손이 들어 올려지는 것이 신호죠.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시작되었다. 공격하라. 하나님께서 지금이다 라고 바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지금이다 라고 하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한다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또한 아이성을 가리키던 여호수아의 손은 쉽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26절에 보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이성이 완전히 진멸될 때까지 여호수아의 손이 계속 들려 있었습니다.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움이 있었을 때 그 모세의 모습이 생각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오늘 아이성 2차 공격할 때 여호수아의 팔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모세 때처럼 여호수아의 팔을 잡아준 사람이 있었을지 없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여호수아의 팔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성이 다 점령될 때까지 여호수아의 팔은 계속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랐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다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의 기쁨을 느낄 수 있듯이 아이성 2차 공격에서 여호수아도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의 일들과 아이성을 점령할 때의 일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성을 첫 번째로 공격했을 때 그 실수, 그것을 되새기며 다시는 그와 같은 실수, 잘못을, 죄악을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다, 이때다, 싸우라 라고 하실 때 그때 일어나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 성도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복을 얻게 됩니다. 대적을 만나도 승리하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2절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6절 7절에서도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며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심한 고난을 많이 당했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였다. 죽을 고비를 아주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 속에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의지한 거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죄인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승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항상 세상을 이깁니다. 고난을 이깁니다.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거뜬히 이기실 것이기 때문이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신뢰하면,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